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산에 올라가신 후에 환하게 변화되신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일이 있기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주님의 물음 앞에 제자들은 주님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바로 이 신앙 고백이 있은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예루살렘에서 있을 그 순환의 길에 대해서 알려주셨어요. 교회가 주연절과 사순절이 이어지는 이 한 주간 동안 변화산에 예수님을 묵상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변화산에 오르시는 예수님께서는 바로 세상의 주연의 빛으로 그렇게 오신 다음에 십자가의 길로 가는 변화의 길목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변화의 길목에서 주님께서는 산으로 오르셨던 것이고 그 산에서 주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서 있게 될 순환의 길을 알려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보면 순환의 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자들이 그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 마음은 다른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런 날들이 8일쯤 지나가고 있었다 그럽니다. 말씀 속에 8일쯤 되어라고 하는 이 짧은 구절을 읽다 보면 참 많은 생각이 들어요. 이 짧은 구절에 참 많은 이야기가 들어있겠구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십자가의 순환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제자들의 마음이 떠올라요. 제자들에게는 아마도 폭탄선언 같은 것이었을 겁니다. 기대하지 못했던 일이 그들의 삶 가운데 또 마음 속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8일 동안 제자들은 어쩌면 마음이 편치를 못했을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없었으면 좋았겠다. 그래서 또 외면해 보기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건 조금 빼놓고 이제 곧 어쨌든 예루살렘에 도착할 것이고 예수님은 기대했던 왕이 되실 수 있으니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서 서로 어떤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서로 의논해 보자, 논쟁해 보자. 그래서 그 가운데 누가 더 큰 사람인지도 살펴보자. 이렇게 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있었던 예수님의 마음도 조금 떠오르지요. 우리 주님께서 마음이 참 많이 아프셨을 것 같다 싶기도 합니다. 그런 8일이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말로 다 할 수 없었겠지요. 성경에 그런 것들을 다 적을 수도 없었겠지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라고 그렇게 적어 놓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는 동안, 우리도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이 8일쯤 된 날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때때로 우리의 마음이 힘들기도 하고요. 때때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고요. 또 그런가 하면 주님의 뜻과 나의 뜻이 달라서 번민하게 될 때도 있고요. 주님의 뜻을 도통할 수 없어서 막막한 느낌이 들 때도 있지요. 그런 8일쯤 된 날들을 우리는 맞이해 왔고 앞으로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그런 날들을 맞이할 때마다 8일째를 맞으신 주님께서 하셨던 그 길을 우리도 함께 걸어가 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8일을 지내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이 성경책에 나오는 산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사람들로부터 떨어져 있는 곳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산으로 가신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사람들이 도달 가능하지 않은 곳에 계시는 겁니다. 세 명의 제자들과 예수님은 이제 세상 사건들의 중심에 머물러 계시지도 않습니다. 그곳은 지금 우리 시대를 비춰서 보면 전화도 없는 곳일 것이고요. 인터넷도 없는 곳일 것이고 방해할 수 있는 어떤 곳도 없는 곳일 겁니다. 오롯이 하나님만을 위해 준비되어 있는 시간과 공간이 있는 곳, 그곳이
산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오늘 새벽에 저는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바로 이 시간이 떠올랐기 때문이에요. 바로 지금 여기가 일상의 온갖 소란으로부터 떨어져서 오직 하나님만 위에서 존재하는 시간과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야말로 하나님만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시간과 공간이고 그 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예배를 드리기도 전에 이 예배의 자리를 생각하는 동안 이곳이 바로 하나님만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고 존재하는 시간과 공간이고 그래서 감사했고 그곳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도 참 감사했어요. 바로 이곳이 말씀 속에 나오고 있는 그 산이었구나라는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위해서 준비된 시간이면 참 좋겠습니다. 이 시간이 우리가 온전히 고백하면서 하나님만을 위해 존재하는 장소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에 이 산이 하나님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시간과 공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하게 회복되고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산으로 올라가셨는데요. 그런데 주님은 혼자 가시지 않으셨어요. 말씀을 보니까 그분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산으로 가신 주님께서는 고독한 철학자이셨던 것이 아니지요. 그곳에 분명한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또 말씀을 보니까 주님께서는 그렇다고 모든 제자들과 함께 산으로 올라가셨던 것도 아니에요. 다시 소란스러울 수도 있고 혼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가장 가까운 제자들이었을 수도 있고요. 어쩌면 주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인자가 순환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내용을 받아들일 만한 제자들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셨을 수도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인데요. 이 제자들과 함께 산으로 올라갔고 그 산으로 함께 올라갔던 제자들은 산에서 일어난 일을 함께 목격하게 됩니다. 이것을 목격함으로 인해서 이 제자들은 더욱더 강력한 신앙의 체험을 가지게 되었고 예수님과 더 이어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제자도 역시 더욱더 분명하게 세워질 수 있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제자들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강력한 신앙의 체험이 꼭 필요합니다.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은 자랑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강력한 신앙의 체험이 필요한 이유는 예수님과 더 잘 이어져 있기 위해서인 겁니다. 우리들 각자의 제자도가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져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면 이 뒤를 따라감에 있어서 우리의 고백이 더욱더 분명해져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셨고 그리고 세 명의 제자들에게 물으셨던 것처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함께 산으로 가리느냐라고 그렇게 묻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온전히 순종함으로 응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살아왔던 오래된 습관들이 우리들에게는 있습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바쁜 일상들이 있습니다. 이 오래된 습관들과 그리고 매일매일 반복되는 바쁜 일상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지금 함께 산으로 올라가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내가 주인 되어 있었고 내 인생의 주도권도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습관적인 삶으로부터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은 그런 삶으로부터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끄집어내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결단하면서 고백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생각해 왔고 그리고 이제까지도 그런 인생이고 앞으로도 그럴 인생일 거라고 생각해 왔는데 그런데 가만히 돌아보니까 내 삶에 하나님도 계시지 않고 나도 없어요. 그저 바쁜 일상만이 주인이 되어서 우리를 이끌고 가는 그런 삶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산으로 올라가겠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순종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삶으로부터 주님 나를 끄집어내 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사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미 불러주셨고 이미 만나주셨어요. 그렇지만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부르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오래된 습관이 있고요. 또 그런가 하면 날마다 우리가 주도권을 끊임없이 빼앗기고 있는 우리의 일상이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어제의 주님이 아니라 오늘의 주님으로 우리를 만나기 원하시기 때문이고요. 어제의 내가 아니라 오늘의 나를 주님께서는 만나고 싶어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결단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미 제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앞으로도 많은 날들 동안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게 될 겁니다. 생각해보면 참 이상하지요. 이미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고 주님의 제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주님께서는 왜 그렇게 우리를 자꾸만 부르실까요? 앞으로의 모든 생애 동안 얼마나 더 많이 우리를 부르실까요? 주께서는 언제라도 오늘의 나를 찾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결단하는 나를 만나고 싶어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22년이 되어도 주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것이고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나날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찾아오시고 부르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르시는 주님 앞에서 응답하시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 산으로 올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 부르심이 임할 때 수많은 요구사항들이 채워져 있는 우리의 삶을 뒤로하고 주님과 함께 산으로 올라가는 그 일은 참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에게는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은 것이지요. 직업적으로 요구되는 내용들이 있고요. 또 가족들과 심지어는 교회를 통해서도 요구받고 있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다 생각해 볼 수 없는 그런 많은 것들로부터 여러분들의 삶은 늘 요구받고 있을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요구받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수많은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다가 벳세다로 가려고 하셨어요. 잠시 사람들로부터 물러나 계시려고 하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배를 타고 벳세다로 건너가는데,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관찰하고 있다가 그 갈릴리 바다를 지나서 벳세다 항구에서 기다리고 있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배가 도착하자마자 사람들은 다시 주님께 매달렸고요. 그래서 주님은 다시 사역을 시작하셔야 됐습니다. 벳세다에서의 사역의 내용이 그런 것이지요. 오병이어도 그래서 일어난 일이었지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사람들로부터 요구받았습니다. 해야 할 일들 속에 파묻혀 사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와 그리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우리와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우리처럼 그렇게 바쁜 일상을 사셨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일상에서 때때로 사라지셨다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강하게 표현해 보고 싶어서 사라지셨다라는 이 용어를 사용했습니다마는 주님께서는 산으로 가셨던 것이지요. 주님께서는 광야로 가셨던 것이고요. 사막에 머물러 계셨던 것입니다. 주님께는 이것이 필요하셨던 거예요. 그렇게 하시지 않으면 길을 잃어버리기라도 하시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렇게 하시지 않으면 목표를 잃어버리기라도 하실 것처럼 주님께서는 광야로 나가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힘이 빠지기라도 하시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사막에 머물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힘이 빠지실 리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목표를 상실하실 리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길을 잃어버릴 리가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주께서는 그 바쁜 일상들 가운데서 광야로, 산으로, 사막으로 나가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려주셨던 것이지요. 우리에게도 이 사라짐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으로부터 잠시 거리를 둬야 되고요. 코로나19로 지쳐버린 우리들이 산으로, 광야로 가기 위해서 잠시 사라지셨던 예수님처럼 그렇게 산을 위한 시간, 광야를 위한 시간을 따로
마련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광야 없이, 하나님과 만나는 그 산 없이 충분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온전하십니까?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영혼에 어떤 아픔이 있고 어떤 갈등이 있는지 우리들 모두는 이미 경험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산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일상을 살아가는 동안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만 시간을 낸다라는 것, 이게 정말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산으로 갈 수 있기 위해서 애도 쓰고 노력도 해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새해 설날 말고요, 1월 1일이 되었을 때 달력들을 다 받으셨지요? 네, 저도 달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달력을 받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뭔가 하면 매 달별로 그 달에 반나절씩을 지운 겁니다. 그 달력에 반나절씩 지워진 그 시간에는 제가 사라지려고 합니다. 이 사라지는 시간들 동안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참 좋겠다 싶었습니다. 분명히 중요한 일이 생길 것 같아요. 분명히 머물러 있어야 할 일도 생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그 중요한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마도 머물러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머물러 있는 동안 하나님은 산에 계셨을 것이고 저는 하나님을 기다리게 만들 겁니다. 분명히 실패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새해를 시작하는 날에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고백은 꼭 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결단하며 하나님 이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과 더 풍성하게 만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위한 시간을 자유롭게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자유롭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위해서만 따로 구별해 보시기를 바라요. 결코 헛되지 않을 겁니다. 취미 생활을 하실 때보다 훨씬 더 상쾌하고 회복되는 느낌들도 가지시게 될 것입니다. 산 아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산으로 올라가실 그때 그 산 아래, 거기에는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수많은 환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찾고 있었어요.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가버나움에서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고 있었어요. 주님께서는 정말 눈을 떠서 잠자리에 들 때까지 사람들을 치유하는 일을 하고 계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새벽에 주께서는 조용히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새벽 이른 아침에 기도를 하러 가셨는데 그때 베드로가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찾아와서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를 찾았나이다. 이 말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 말도 없이 어디를 가셨습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치유를 받기 위해서 모여 있는데 이 사람들을 두고 그럴 시간이 있으십니까? 라는 이런 혼란 같은 거였어요. 그러나 우리가 새겨보아야 할 것은 그런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한 시간을 구별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픈 사람들, 치유받아야 되는 사람들을 외면하셨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그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셔야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더더욱 하나님이 필요했던 겁니다. 하나님과 만나야 되었던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비밀인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해야 할 일이 많다면, 우리가 정말로 살펴야 할 것들이 많다면 하나님이 더 필요한 겁니다. 이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들, 꼭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만나는 이 시간들을 구별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달력이 있지 않습니까? 한 달의 계획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스마트폰에 캘린더가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꼭 기입해 놓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에 우리들을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야 구별된 시간인 거예요. 이렇게 해야 구별된 시간이고 주님의 시간인 겁니다. 그 주님의 시간에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부르시고 찾으시고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를 만나시면, 은혜를 체험하시면 사랑하는 여러분, 혼자만 간직하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는 혼자 간직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혼자 간직하면 새들이 빨리 찾아와서 쪼아 먹어버립니다. 은혜가 사라져버립니다. 은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누는 것입니다. 그지요?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있고요. 구역 식구들도 있고 구역장님들도 있을 겁니다. 이 은혜를 살아가시는 동안 이 하나님과 함께 구별된 시간에 만나시고 은혜를 체험하시고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은혜를 나누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지속적이고 강하게 베풀어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돼요. 은혜는 나누면 더 풍성하게 체험되는 법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은혜를 나누다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들 가까이, 우리 영신교회 가까이 계시는지도 우리들 모두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 곁에 계시는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2021년 한 해가 지나가는 그 시점에서는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게 되실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시간을 꼭 구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는데요, 이렇게 기도하셨을 때 예수님의 얼굴빛이 달라지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지요. 이 말씀의 뜻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변화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내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체험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소란스러운 일상을 뒤로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체험하게 돼요. 하늘 아버지께로 삶의 방향을 정하면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체험하셨던 것이지요. 온전히 삶의 모든 방향들을 하나님께로 향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에게 임하시고 그분의 광채를 비추어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예수님 위에, 예수님 주변에 머물러 계셨기에 그분이 변화되셨던 것이지요. 우리는 이것을 이미 잘 알고 있어요. 이런 일이 구약 성경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왔는데요, 이 광야를 지나오는 동안 이 백성들이 광야에서 견고한 진을 만나고 그것을 물리쳤을 때마다 그곳에 천막을 쳤어요. 그리고는 모세는 그 성막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천막이 치어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늘 임했지요. 구름이 찾아와서 그 성막 위에 머물러 있었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는 동안에 이 만남의 천막이 변화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성막 안에 함께 있었던 모세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서 모세가 변화를 경험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 성막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모세는 늘 무엇을 해야 되었는가 하면 얼굴에 수건을 써야 했던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모세의 얼굴빛에 깃들어 있는 여호와의 영광이 너무나 강렬해서 보는 사람들의 눈이 멀어질 것 같았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 일이 예수님께 지금 일어나셨던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분의 광채가 우리를 채워야 하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 일이고 그건 모세 일이고 우리하고는 상관없고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른다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기도하러 올라간다면 우리에게도 여호와의 광채가 채워져야 하는 것이지요. 그분의 영광이 여러분과 저에게 머물고 우리의 얼굴에서, 우리의 삶에서 그분의 빛이 나타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예수님에게서 빛날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에게서도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비추어지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산으로 올라가자고 그렇게 초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자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그 산으로 부르신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얼굴빛에도 함께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 부르심을 따라서 세 명의 제자들이 그 산에 올라갔고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영광이 역사하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목격하는 동안 그들도 성령의 체험을 받게 되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그곳으로 가면 성령께서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빛나게 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최소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은혜를 알아보게 될 정도로 우리의 얼굴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도 변화시켜 가시는 것이지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시면서 이 변화도 꼭 체험하시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예수님 그 당대로 보면 이미 1000년 전의 인물인데요. 그런데 변화산에 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그 대화의 내용이 너무나 생생합니다. 현실적이에요. 왜 생생하고 현실적인고 하면 꿈이, 환상이 생생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대화의 내용이 너무나 현실적이라서 그래요.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는가 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앞으로 걸어가실 그 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는 아주 옛날의 일을 지금 예수님하고 나누고 있는 게 아니에요. 율법과 그리고 예언을 대표하는 이 모세와 엘리야가 주님과 함께 만나서 예루살렘에서 있게 될 그 일을 함께 대화로 나누었다라는 이야기는 이 성경에 나오고 있는 율법과 예언의 그 모든 일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그곳에서 현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생생하다는 이야기예요. 현재적이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신비로운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는데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유감스럽게도 그 모든 일이 일어나고 있었을 때 거의 잠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산에까지는 주님을 따라왔는데요. 더 이상 어찌할 바를 알지 몰라서 잠들어 버렸던 겁니다.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나중에 교회의 지도자들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기둥들이 돼요. 이렇게 교회의 기둥들이 되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들의 모습을 보다 보니까 지금 이 시대 우리들 교회의 모습들도 얼핏 보였습니다. 제자들은 변화산에서 일어났던 일의 절반은 거의 보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주로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 그것은 보았는데 앞으로 예수님께서 걸어가실 십자가의 길은 보지를 못했던 거예요. 이 제자들을 보니까 이 시대 교회가 보이잖아요, 여러분. 영광은 보지만 순환은 보지 못하는 교회들. 순환은 외면하고 싶은데 영광에는 도달하고 싶은 교회들. 그런데 그런 길은 없지요,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셨던 그 영광의 길은 예루살렘으로 가던 그 순환의 길의 마지막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 순환과 부활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닌 것이지요. 제자들은 영광은 보았지만 순환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따라갔을 그때에 주님과 끝까지 동행해서 부활의 신새벽을 맞이하지 못했던 겁니다. 실패했던 거예요. 그 자리에 있지 못했던 거예요. 주님께서 다시 그들을 찾기 위해서 디베라까지 찾아오셔야만 했던 겁니다. 다시 이렇게 세워줘야 됐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또 다른 위로도 있습니다. 비록 제자들이 다 알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제자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 제자들 잠들어서 볼 수는 없었지만 예수님의 순환의 길 그 안에 담겨져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는 이 잠들어 있던 제자들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은혜가 이 제자들, 잠들어 있던 제자들을 여전히 감싸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온 후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또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마치 제자들이 변화산에 올라가기는 했지만 어떤 기도도 할 줄 모르고 잠드는 것과 같은 그런 상태를 우리들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들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염려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이 우리들 위에 머물러 계시고 그분의 은혜는 여전히 우리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던 그곳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일들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잠들어 있지만 엘리야와 모세를 통해서라도 주님과 대화를 하셨고요.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을, 그 순환당하시는 예수님을 부활의 예수님으로 변화시켜서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시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 한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십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우리의 착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그곳에서 우리가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새로운 일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순환의 길을 걸어간다고 할지라도 부활의 아침은 이렇게 밝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사순절 그 길목에서 변화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변화의 길목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것이고요.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함께 산으로 올라가자 말씀하시면 그 부르심에 응답하기를 이 시간 결단해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 함께 이제 주님과 순환의 길을 걸어갈 겁니다. 이 길은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이고요. 이 길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길이십니다. 그러나 이 길은 실패의 길은 아닙니다. 십자가는 끝이 아니고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길의 끝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변화시키셨던 것처럼 부활의 기쁨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모든 순환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회복과 구원과 위로가 우리에게 찾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용기를 내시고 힘을 내시고 주님과 함께 산으로 올라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구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통해서 마침내 부활의 그 새벽까지 함께 도달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